42번째 시간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이제 3년이란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끝나기, 이 3년이란 기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우리도 지금 마태복음 이제 지금 20장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잠깐 짬을 내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18절, 19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말씀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예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딱 결과를 아니까 읽어보니까 뭐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그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딱 결론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그렇지만 딱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고뇌 가운데 하셨단 말이에요. 고뇌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그런데 그 밑에 쭉 이제 읽어보면,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제자들은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뇌에 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뇌에 찬 얘기를 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관심이 왜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쪽으로 쭉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관심이 뭐에 있었느냐? 성경에 찾아볼까요? 딴 곳에 있어요. 19장에 한번 보세요. 19장에 마지막 앞에 뒤에 28절. 19장 28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이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는 뭐 할 것이다?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는, 엄청난 얘기하시고, 죽으시는 얘기하시고, 살아나시는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12보좌에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이다. 그거 기대하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전혀 예수님의 이 고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20절 나오죠.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우고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앞으로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에 우리에게로는 우정성, 좌정성 그 자리 주십시오. 어머니를 내세웠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오로지 자리. 앞으로 28절 얘기는 얼마나 매들었는지, 12보좌에 앉아서 하니까 12보좌니까 12명이잖아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심판하리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 게 12자리인데도 그 12자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거 좀 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시죠. 그걸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분이 여기거늘.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욕심이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26절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섬김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고, 28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나도 섬김받음이 아니라 섬기어 살기 위하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12제자들을 사도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본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위대한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십시다. 왜 12사도를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진짜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 덕분일 뿐입니다. 예? 지금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고 내게 훈련받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시고 계속 인내로 돌봐주신 덕분에 이들이 뭐가 된 거예요? 12제자라 위대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된 자들이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크면 안 되는가? 위대해지면 안 되는가? 그럼 제자들은 위대해졌는데 컸는데 그 물음을 할 수 있죠. 자, 위대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크고자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큰 사람이 되고자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약삭빠르게도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종사촌이라는 혈연을 앞세워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도 우리가 이종사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이런 거예요. 이거 세상에 많이 보죠? 세상에 다 이렇게 삽니다. 예. 인간적인 특권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크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 분노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을 나무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나무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우정성 좌정성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없고요.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제자들을 나무란다거나 혼내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크라는 겁니다. 위대해지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큰 사람 되라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주님께서 큰 사람은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큰 사람 되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왕 세상 사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되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왕 사는 거 쓰임받고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절대로 안 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다만 저들이 큰 사람 되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방법 똑바로 하라 이거 말입니다. 커야 됩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 돼야 되고 높임 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방법 제대로 해라. 그 뒤에는 답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 아니면 내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이면 내가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오늘날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12명 가운데서도 그래도 더 잘 되기를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답은 이겁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게 문제가 있느냐?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커진 사람, 큰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스포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의 차이가 어때요? 자, 엄청나게 나죠, 그죠?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에서 이겨서 위대해진 것이 오래 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지만 대통령 보세요. 경쟁에서 이겨서 한때는 크고 위대하고 그야말로 그 위대하게 된 사람들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위대하다고 크다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경쟁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부터 돼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경쟁이 왜 위대해지기 어려운가? 이유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을 패배시켜야 됩니다. 좀 더 못하게 얘기하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더 큰 추앙을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자리에? 섬김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주로 섬김받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해졌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영원합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죽이고 세워진 사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크고자 하는 사람,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길은 어디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어가지고 다스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마무리하십시다. 26절에서 28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자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의 평가는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요, 예수는 식민지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두들겨 패면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높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인류의 역사상에 진정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을 보면 정복자가 아니라 다 자기를 희생해서 존경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위인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한번 보지요. 저희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많이 읽었잖아요. 저도 엄청난 위인전 타고 한 박스를 싸줘서 읽었는데 그 위인전의 제목들을 보면, 위인들의 이름을 보면 거기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애들의 서점에 책꽂이 꼽혀있는 위대한 위인전들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희생하고 섬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위대한 위인전이 있지. 진짜 싸워가지고 권세 부리고 했던 로마 황제는 위인전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참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존경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이 그거 TV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예? 끝까지 뭐 아니에요. 끝까지가 뭡니까? 다 개워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때는 무용담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는 크고 자가 한 자가 못 된다는 거죠.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큰 자가 되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책꽂이에 꼽힐 만큼 위대하고 큰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자,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십시다.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예, 큰 자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림 받는 것이 큰 자였다.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여기 야고보와 요한 잘한 거고요. 제자들 12보좌에 앉아서 12고를 지키는 그런 마음먹은 욕심 먹은 거 잘한 거고요. 잘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못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위대한 사람 못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는 그런 자는 와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세워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섬기는 자인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니 우리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 큰 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함이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 희생과 인류 구원의 섬김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거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그렇게 내어주신 그 희생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것에 뭐 할까요? 감사하십시다. 왜? 섬길 수 있는 자리요, 복받은 자리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거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왜? 평범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섬김의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고 섬김이란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세상적으로 위대한 예수 아니고요. 어떤 예수요? 섬김으로 위대한 예수입니다. 이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제자들은 지금 오늘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 왕이 되는 예수로 믿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섬김으로 위대한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죠. 고로 누가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라고 기대할 것 없고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시기되지 말고 비교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면 반드시 열등감에 빠져요.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낮게 보고 손해본다. 그러니 우리는 막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막 자기는 뭐 난채 그렇게 막 소리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좋은 가문이 아니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느냐? 커라.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느냐? 위대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라.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셔서 더 크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는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섬겨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높은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큰 것, 크게 되어지고 또 위대해지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크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 커라, 크되 내가 세워주는 위대함이 되라.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 우리도 잘 섭렵하고 우리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내려놓고 섬기는 자 돼봐라.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큰 자가 되어라. 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